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속담이나 격언들이 세상에서 사용되고 인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낡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에 새 출발을 또 앞두고 있을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나? 왜 다른 사람들이 시비이고 또 그것을 상관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의롭고 경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실천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고 구제 생활이고 금식 생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주일에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까지도 금식하는 전통이 생겨났고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금식할 때에 머리를 단정히 하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금식이 바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에 재를 발라 스스로 초라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대 사회의 이 금식 규정과 또 일반화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정기적으로 이 금식에 동참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또 낡은 옷을 새 천조각을 대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옛 전통은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 또 새 옷을 담을 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그 전에 혼인잔치집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금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을 하시면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시간을 보내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날에는 금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나의 제자들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할 때와 금식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언제 있는 것일까요? 19절에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 예식은 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이 결혼식에 참여해서 함께 축하해주고 또 축복해줍니다. 특히 친구들은 이 잔치에 흥을 돋구어 주면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슬퍼하지 않고 심지어 금식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금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서 금식을 하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것, 배고파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지는 안색이 안 좋은 것은 바로 혼인집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는 문화적인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금식하게 될 것인가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되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와 금식하지 않을 때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신랑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존재 자체가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잔치와 같이 큰 기쁨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오심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가 왔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여전히 금식하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혼인집 잔치와 같은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잔치라기보다는 장례식과 같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과 또 무더위 속에 때로는 폭우와 홍수의 위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또 경제는 불안하고 삶의 질이 날로 황폐해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삶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상을 치르는 곳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기쁨의 자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무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침울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자리였지만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 그곳이 축제와 잔치와 기쁨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고 죽어가는 것 같은 이런 환경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그 자리는 슬픔과 장래의 자리가 아니라 축제와 결혼의 잔치와 같은 기쁨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실 때에 주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잔치와 같이 기쁨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은 신랑이 빼앗길 날이 금식할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날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육신의 생을 마감하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가 이 금식할 날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계심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바로 신랑이 빼앗길 때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죄에 몸을 내어주고 또 제약된 생각과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을 찾지 않고 또 불신앙과 주님의 뜻에 배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금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시고 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금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아무런 응답도 또 아무런 기회도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인다는 것이죠. 금식함으로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보다 주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다시 주님이 우리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살아 계시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잔치를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리고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축제로 만들어주시는 삶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만 고쳐서도 안 되고 옛 사고와 주님의 뜻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청년 때의 삶과 결혼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년 때처럼 밤늦게까지 원하는 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그 결혼 생활은 괴로워집니다. 서로가 맞춰지고 또 예전의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그 결혼 생활이 평안해지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을 우리는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옛 습관과 또 옛 모습을 그대로 두면서 신랑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가죽 부대는 금세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또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시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가죽 부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금식의 시기조차 예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잔치가 있고 또 그분이 부재한 삶에는 금식과 회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늘 기쁨과 축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또 그분의 부재를 느낄 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임재를 다시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선언, 곧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임재에 걸맞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 체질 개선을 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방식과 낡은 자아와 낡은 신앙의 형식으로 결코 주님의 새 일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고 또 그 주님의 뜻을 잘 담아내서 보존하고 또 축제와 같은 인생과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의 삶이 새 가죽 부대와 또 잔치와 같은 삶이 되시고 때로는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주일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자아와 형식주의를 벗어버리고
새 부대로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축제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부재와 침묵 앞에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따라가는 그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의 삶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는 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덧입혀 주시고 이 일 속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